간혹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은 낙이 없다 그래요.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뭐 꼭 재미로 삽니까 하는 그런 인생은 재미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낙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은 참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단순히 뭐랄까요, 오락, 그 시간을 낭비하는 킬링 타임하는 어떤 이런 오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삶의 생기와 활력을 더해 주는 살아가는 의미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즐겁다 하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산다 하는 말과 또 동일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잠언 17장 2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식을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 부모에게 그 자식이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잘 자라지를 못하고 미련한 자식이 되면은 부모는 살아갈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책 읽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이 책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또 안 보이게 되면은 정말 그 인생의 큰 낙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낙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에는 저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과 낙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아주 강력한 힘이 되겠죠. 오늘날 많은 것을 소소한 그런 즐거움들이 사라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먼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껴안다라는 뜻, 이렇게 살포시 껴안다, 혹은 두 손을 이렇게 껴안듯이 이렇게 모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또 그 두려운 심경이라든지 어떤 그들의 어떤 하소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의 소원이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마치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13절 1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는 질문인데,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추궁에 가깝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 질문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서적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다룬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그런 소통이 왕성했던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세월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존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침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악한 세력이 더 강성해진다. 선이 승리하고 악이 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왜 악한 세력이 더 강성해지고 더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이런 아주 답답하고 백성들의 답답하고 불편한 감정을 뱉어낸 그런 질문입니다. 하박국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600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바벨론이 등장할 때예요. 바벨론에서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의해서 유다가 전란에 휩싸이고 수많은 전쟁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비참하게 손에 사슬을 채워져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시기가 주전 600년이고 결국 586년에 망하죠, 유다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하박국의 마음에 참 힘들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악인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서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요나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아끼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나아가서 방관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도우심을 바라보고. 근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또 바라는 대로 오지 않을 때에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심경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이 응답이 어떤 형태로 왔냐면은 묵시의 형태로 왔다.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묵시의 형태로 왔다. 묵시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원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구원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전 600년경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걷어가 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장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저는 재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어요. 더디더라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조합을 시킵니까? 더딘 거예요? 아니면 지체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on time, 그래 정각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체됨도 없이 앞서지도 않지만은 늦어지는 법도 없이 가장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행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너희는 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작하면은 밥이 설 될 수 있다, 설 익을 수 있다라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멸망은 예정된 것입니다. 그토록 애써 보셨지만 마지막까지 간 거죠. 유다의 멸망은 예정된 거예요.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재건되는 것도 또한 예정된 일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큰 그림이 빅픽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70년 뒤에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림이죠. 비록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그런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이 바벨론 유숙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구속의 역사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그림이 있다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 시기가 정말 이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만들고 더 율법에 더 집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는 이제 이런 것이 이스라엘로서는 쓰지만은 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 이렇다 하고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고난으로 들어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 지금은 고난을 견뎌야 될 때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망한 나라를 회복하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이 2장 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 올 때 무조건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원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관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으로 그런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견디고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2장 4절에 보시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길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고, 뒤에 바울이 인용한 글이기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 복음의 놀라운 장전을 기록하면서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끄집어와서 인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성구죠.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어야 돼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어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파괴되고 고향이 불타고 지금은 포로가 돼서 먼 길을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쇠사슬에 끌려가지만은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이 길을 다시 걸어서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시온주의는 참 유명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 몇 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430년. 그건 먼 길도 아닌데, 바벨론에 비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7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재건국해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00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뭐 2000년도 대단하고 430년도 대단하지만은 70년 세월도 그 정도 세월이면요 다 동화돼요. 다른 민족에게 동화가 되고 민족성이 사라져가지고 이 다시 그 나라가 재건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돌면서도 뭘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믿음이 약해서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17절, 18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수십 년 했지만은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그저 돈 생기면은, 그저 자식들 잘 되면은, 그저 사업 잘 되면은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한 줄은 알았지. 그것 없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 본 그런 믿음의 어떤 경험이 있느냐라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개역 한글 번역본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극락이라는 표현이 좀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은 극락은 뭐예요? 극락, 최고의
최고의 낙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쁨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른 것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기쁨, 평강, 소망, 행복한 감정이 막 생겨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신 곳에는 슬픔, 불안, 혼란, 두려움의 감정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멀리 계시는지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표현이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생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은 생명이 생기고 잎이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즐겁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지경에까지 우리가 들어가 줘야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로교 신조를 다루는 소위문답 1번 문제가 뭡니까? 1번은 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왜 삽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동시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천국이 어떤 곳일까? 많은 설명들 하잖아요. 면류관, 보석,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것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혹은 성도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먼저 가신 그리운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사시사철 과일과 열매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근데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금은보화 다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이 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병든 약한 그런 깨끗한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달라질 게 없죠. 그러나 천국은 100% 기쁨이 지배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저 땅에서 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즘 사는 낙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올림픽 경기 보는 낙으로 사는데 이것도 끝나면 어떻게 살까 하는 분들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만은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게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 더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어찌 보면 참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에요.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마치 사슴이 그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더욱 높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하시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사가 나갈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할 것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날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두 번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낙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이런 것들 다 쫓아내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나라와 교회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교구 오늘 다음 주일 해서 이틀간 수련회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큰 평안함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에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재물, 건강, 또 권력, 아버지 어떤 것을 잃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만을 결코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좋은 날, 구원의 그날, 하나님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붙잡아 주시되 방역 전선 또 전염병 퇴치하는 전국의 방역 의료 당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 퇴치할 수 있도록 종식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성인이들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교구가 오늘 또 다음 주일 수련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에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아버지 끝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겨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좋은 날 올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질병의 두려움과 아버지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피치 못할 고난과 또 고초를 겪을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이런 고난의 파고 속에 믿음을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구원의 길이고 또 고난 중에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좋은 날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불평, 또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아버지 이 다 사탄의 통치하시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이것을 다 몰아내고 오직 평강, 기쁨, 행복,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염병이 빨리 고쳐지도록 퇴치되도록 종식되도록 방역과 의료 당국에게 힘을 주시고 오랜 세월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되 오늘 또 돌아오는 주일에 다음 주일에 청년교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시간, 우리 말씀의 권능이 역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가득 채워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없는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참 힘들면서도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